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나를 이렇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근데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그냥 금방 쓰고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로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해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한 3명 이름 써주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만이에요. 수업 시간 끝날 때가 됐다고 제 자리로 돌아갔더니 수업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다 공책까지 와서 네 이름도 쓰고 내 이름도 써라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반으로 애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전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다 나한테 내 한국 이름 사인 받고 싶대.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나 사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온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저의 참 모습을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에게 미스 샤프는 엄마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진짜로.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김요셉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미국인 사모님입니다. 어쨌든 김요셉 목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그 샤프 선생님, 아까 진짜로 엄마 같은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말 들었죠. 지금도 잊지 못할 자기의 선생님, 스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을 우리가 기념을 왜 하지요? 스승의 날은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스승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위한 날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혹시 돌아가셨으면 할 수 없지만 스승의 날에 연락을 드릴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선생님을 둔 사람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십니까? 또 감사를 어쨌든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스승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제자, 이 말은 내가 여전히 배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편하지요. 그러나 그 말은 이제 나는 늙어간다, 이제 나는 죽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 다니던 신학교의 총장, 학장을 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었는데 60이 넘으신 분이 담임 목사실로 저를 불러요. 전도사를. 왜 부르시나 했더니 컴퓨터를 잘 모르겠다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쉽지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나의 선생님이야. 그리고는 겸손히 배우겠다. 그 학장까지 하시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책을 쓰시고 아직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직도 열정적으로 80대인데도 배움의 길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에 저 여러분은 다시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유세 현장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듯이 예수님 때는요 항상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삭개오 같은 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봤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서 뒤에서 겨우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1절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예요. 여기 무리는 어떤 무리냐? 바로 앞장 마태복음 4장 25절 맨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온 사방 동네 도시 지방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단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단다,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단다, 또 때로는 기분 좋으실 때는 배부르게 먹여도 주신단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지만 심심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무리라고 지칭해요. 다시 1절을 보시면 무리예요. 무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근데 별다른 말씀이나 이적도 그 자리에서는 베풀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예수님은 천천히 산을 향해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한참 올라가시더니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100% 산으로 따라 올라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자, 마태복음의 이 마태가 산 아래의 사람들과 산 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따로 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산 아래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무리이고요. 산 위에 따라 올라온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예,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스승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요 1절에서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가 전부 다 제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자가 되는 길은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힘들게 산도 올라야 되고요. 그런 수고도 해야 되고요. 어떤 고비를 넘어서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제자를 안 받아주는 스승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서러운 부분이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할렐루야. 네. 자, 2절로 넘어가시죠. 2절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침묵하시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게 5초인지 5분인지 30분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잠시 침묵으로 있으시다가 입을 열어, 드디어 입을 여시는구나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서로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쳐다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입을 열어, 그 여시는 순간이 마치 영혼의 세계로, 하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동 포인트가 됩니다.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신 동안 크게 3가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첫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둘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3번째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가르치는 사역이시죠. 가르쳐 이르시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 스승이신 거고 그 따라온 사람들은 제자예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 앞에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로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오늘 주일날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3가지만, 3복만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탁 첫마디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보통 가난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가난해지세요 그러시면 아멘 하실 분이 없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다 배시시 웃으시죠. 체면상 아멘은 못하고. 부자 되고 싶은 게 다 누구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인데 뭐가 가난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권을 로마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힘든 때가 있었죠. 국가가 없으니까 독립을 열망하고 또 실제로 현실도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독립을 갈망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난도 하지만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내 영이 목마르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열망,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지금 주님은 그걸 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목마르다라고 목마름을 느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해보면 주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좀 채워지고 싶습니다라고 저 앞에 나오고 사모하면 신기하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돈 100억을 주세요 그거는 빨리빨리 안 들어주실 것 같지만 주님을 구하면요, 영적으로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요, 제 경험상 그거는 되게 빨리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시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 없고 세상에 염려가 다 사라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짧은 영상, 숏폼이라고 하나요? 그 짤이라고도 하는데 15초, 20초, 30초, 50초 정도 되는 이 짧은 영상을 하루에 얼마 정도 보세요? 어쨌든 통계적으로 50% 이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 3시간가량을 본대요. 그거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15초, 30초짜리가 쑥쑥 넘어가는데요. 그 30분, 1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매일 밤 뇌가 썩고 있다. 무기력증까지 이어진다. 입니다. 그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누워서 보는 장면인데요. 베개 베고 누워서, 저게 AI로 그린 그림이래요. 신문에 있는 걸 스크랩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자기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제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아주 표현을 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중독자는요 계속 그거를 갈망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을 또 갈망합니다. 자극적인 영상, 도파민 자극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또 그 영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아이들 보십시오.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다 보실걸요? 안 보시면 좋겠지만 보시겠죠? 보면서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을 재미있어서 보고는 있는데 정말로 내 영혼이 그 순간에 행복합니까? 내 영혼이 정말로 만족합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이 술을 먹으면서도 오늘을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 속 버리는데, 그러면서 먹지, 막 술을 먹으면서 그 영혼이 만족하면서 술을 마실까요? 아이들도 게임을 하면서 막 빠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혼나는데, 이거 빨리 그만하고 숙제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못하죠. 못 빠져나오는, 묶여있는 느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그 사진 보십시오. 참 묘사를 잘 해놨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표정이.
그러면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 밤 늦도록 2시, 3시까지 못 자고 저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은 안 보시니까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아까 영혼이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 여쭈었죠.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목말라, 내가 성령님으로 가득하기를 목말라, 내가 진리로, 내가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목말라 보신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떠셨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영혼이 목마르다, 나 왜 이럴까, 내 영혼이 목마르다라고 느낄 때 묘한 것은 제 경험입니다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데 이미 내 영이 행복해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데 애통하고 뒤에 나오지만 내 힘든데 내 영은 막 살아나요. 막 좋아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이미 목마름을 느낄 때 나는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몽골몽골 대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이 올라와요. 방향이 맞은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다른 것, 재미, 세상의 어떤 행복 추구하는데 계속 더 목마르고, 하나님을, 내 형상 주인 하나님을 찾는데 기쁨과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구도 자체가 저는 가장 완전한, 우리들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라고 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리 영상을 봐도 만족이 안 되는, 아무리 돈을 쌓고 돈을 벌어서 쌓아놔도 여전히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러는 인간들이 아니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앉아만 있는데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김요한 목사님의 지렁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책인데 거기에 이 한자풀이를 이렇게 한 걸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공부라는 단어를, 기도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공부인데, 저기 장인 공자의 지압이 부자인데요, 원래 공자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서령 문자라 이게 이제 장인 장자인데, 장인 공자인데 저거를 그렇게 설명을 풀어놨더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저게 이렇게 땅과 하늘이 연결되잖아요. 네,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진짜 공부를 하면 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지혜와 이치를 깨닫게 되는, 하늘과 연결되는 해주는 게 진짜 공부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지금 제자들은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하늘에 연결되는 거죠. 참된 스승과 참 제자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진짜 하늘에 연결되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축복은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유를 불문하고요, 정말입니다, 이유 상관없이 애통할 수 있다면 그분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 언제 애통해 보셨죠? 그때 왜 애통하셨습니까? 이제 가족이 돌아가실 때 애통하게 되기도 하죠. 몸이 아파서 고통 때문에 애통하신 적도 있으실까요? 돈을 손실을 많이 봐서 애통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진정한 애통은 뭐냐면요, 그 영혼에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특별히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때가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구나. 이 죄를 아무리 떨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구나.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구나.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아니 숨만 쉬어도 나는 죄만 짓는구나. 난 도대체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애통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애통입니다. 저 깊은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애통을 언제 해봤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부흥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교회가 열심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말씀이 재미가 없나 봐요. 다 졸고 뭐 성경책 그냥 띠적띠적하고 설교하는데 시계 보고 하품하고 막 딴정을 피우는 거예요. 하필 하품을 하셨네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앞좌석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막 눈물을 닦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권사님 보면서 힘 얻어가지고 더 설교를 막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끝나고 내려가서 그 권사님께 악수를 청하면서, 권사님, 오늘 어떤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할머니, 나이 드신 그 권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염소가 죽었어요.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자꾸만 그 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그만 흐흐 하고. 우리가 참 애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장면이고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람들이 다 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저주하던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볼 것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분이 진짜 있네? 정말로 다시 오시네? 재림 종말이 진짜 오네? 그러면서 그때 애통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애통하면은 늦지요. 때는 늦으리. 미리 애통해야죠. 그리고 지금 애통한다면, 지금 슬퍼한다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프란시스 세퍼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신 분이고, 저도 그분 책을 좀 봤는데 1984년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년에 암 투병하는 중인데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대학생들이 있는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여전히 대학생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외친 메시지가 뭐냐? 제목이 이겁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행복이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다 건강 추구하고, 행복하려고 돈 벌고, 행복하려고 뭔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사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 세퍼 박사님이 보길 때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 자아 실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하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하기를 원하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싶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울고 그런 심령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는 비록 자기가 정말 죄인이지만, 객관적으로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저 뒤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울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다 편안하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은 전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기도만 드리고 혼자 그냥 기도 행위만 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애통을 해보셨습니까? 참으로 애통할 때에 위로자가 찾아오십니다. 그 위로자는 예수님이시죠. 하늘의 위로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애통하는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애통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주시죠. 땅을 주십니다. 부동산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어렵습니다. 타고난 온유는 없습니다. 온유는요, 연단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온유한 거 본 적 있으세요? 귀엽긴 하지만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 이름을 온유라고 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조승현 박미리 사모님 애가 온유인데, 온유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중에 온유한 거 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때는 더 어렵죠. 어른들 중에도 온유가 흔치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한 성깔들 하시죠. 할렐루야. 성직자들 중에도 목회자도 온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온유 어려워요. 온유는요, 다시 말하지만 고난과 연단을 거쳐야 오는 거예요. 온유해야 땅을 주신다는데. 그런데요, 다행인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더라고요. 온유 있죠?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순종하면 온유가 저절로 와서 내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듬어서, 내가 나를 뭐가 좀 고쳐서, 내가 나를 훈련시켜서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온유가 저절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야, 예수님만 따라가야 진정한 온유가 내게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전 목사로서 그런 고민이었어요. 저도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 온유하게 하고 다 겸손하게 만들고 사랑이 많게 만들고 잘 서로 돕고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음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의 성깔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이건 뭐지? 제가 뭘 하겠어요? 사람이 뭘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결국 온유는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제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마치죠. 결국 오늘 세 가지만 나누었지만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내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장면, 그 상태가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에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자는 거예요. 제자로서 앉아 있자. 10분이라도 잠잠히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자. 쇼츠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면서 말이죠. 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수고가 필요해도 더더군다나 그렇게 나와서 앉아 있자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저절로 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내 죄가 다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온유함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앞에 앉아 있고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